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아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아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함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아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두 사람의 무비보셋이 나오는데요. 이 무비보셋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두 사람이 사실은 한 시대에 살았고요. 아주 가까운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사울 왕의 아들 무비보셋이고요. 한 사람은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어요? 사울 왕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고 사울 왕의 손자 무비보셋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사람은 요나단의 아들 사울 왕의 손자인 무비보셋을 보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사람이 있는지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보통 이제 왕위에 오른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할 때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왕에게 정상적으로 물려받지 못하고 그 왕이 죽고 이제 새로운 왕이 세워진 겁니다. 다윗의 경우 그렇죠. 물론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진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죽고 난 뒤에 그가 왕이 됐어요. 근데 왕이 되고 난 뒤에 12지파가 다 그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지파만 다윗을 왕으로 인정을 했죠? 유다 지파만 다윗을 인정을 했어요. 그럼 나머지는 다 누구에게 붙었느냐? 사울 왕의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아들에게 붙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11지파가 있다가 이제 7년 반이 지나고 난 뒤에 그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죠. 이스보셋이 죽고 난 뒤에 그제서야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인정하고 다윗과 함께 이제 하나 된 나라를 이루게 되어지죠. 그런 가운데 다윗이 지금 누구를 묻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집에? 사울 왕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물을 때에는 보통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 찾아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죽이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뭐 많은 역사학자들이 뭐 그건 너무 과장된 이야기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시조선이 세워지면서 고려시대 때는 왕족이 다 무슨 성씨였습니까? 왕씨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왕씨들은 그냥 있는 대로 다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씨들이 성을 바꿔가지고 위에다가 사람 인자 하나 붙이면 뭐가 되는 겁니까? 전씨가 되는 거고 사람 인자 붙인 데다가 점 2개 찍으면 김씨가 되는 거고 그냥 왕에다가 점 하나만 똑 찍으면 옥씨 되는 거고 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성씨가 그렇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매우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살아남으려고 성을 그렇게 바꾼 거예요. 자, 그러는 가운데에 그럼 다윗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울 왕의 자손들 중에 살아남은 자들을 찾았느냐? 여러분 그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요나단의 아들이 혹시 있는지를 찾은 것입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있는 것을 왜 찾았느냐? 요나단과 함께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가 시기가요. 지금 이미 다윗이 왕이 된 지 10년 이상 거의 한 15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 앞에 7년 반 동안 헤브론에서 있던 시간을 빼더라도 약 한 7, 8년 정도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7, 8년 정도 지났으면 벌써 사울 왕의 그 아들들 가운데에 뭐 좀 힘이 있고 반란을 일으킬 만한 이들이 있었다면 벌써 어떻게 했겠다? 뭔 일이 있어도 일어났겠죠. 그죠? 그러나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할 때는 다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거 할 때는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의 아들을 왜 찾느냐? 요나단과 함께 한 약속이 있었다는 겁니다. 요나단이 사울 왕의 아들이거든요. 그럼 사울 왕 다음은 이제 누가 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요나단이 왕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보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누구더라는 거예요? 다윗이더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도 좀 그걸 인정을 하고 이제 다윗을 자기 후계자로 이렇게 두면서 그렇게 다윗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그렇게 하면 좋을 건데 사울은 그렇지 못했어요.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죠. 그래서 백성들이 다윗을 더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일부러 어떻게 합니까? 저 험한 국경지대에 보내가지고 자꾸 전쟁을 치르게 합니다. 근데 다윗이 죽어요? 다윗이 안 죽죠. 국경지대에서 오히려 더 공을 많이 세웁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을 죽인 그 공을 세운 데다가 국경지대에 있는 여러 족속들과 싸워서 오히려 막 영토를 넓혀가고 막 나라를 잘 지키고 하니까 백성들이 다 누구를 칭송합니까? 다윗을 칭송합니다. 미리 또 이제 사위로 삼아놨어요. 왜? 자기 딸을 이용을 해서 언제든지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워놨었는데 딸이 아무리 아버지가 그래 한다 한들 남편을 죽이라고 아버지한테 내놓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눈치를 채고 다윗을 도망가게 하죠. 그러고도 다윗이 여튼 좀 사울이 좀 한 번씩 이렇게 좀 악심이 들어가고 막 이상한 짓을 할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어쩌든지 사울 왕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그의 곁을 이렇게 맴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 사울 왕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겠다고 많은 신하들 앞에서 공언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부터는 이제 다윗이 더 이상 사울의 곁에 머물러 있지 못하는데 그 다윗을 누가 잡았다는 거예요? 우리 얘기 다 들었던 얘기입니다. 다윗을 누가 잡았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잡은 거예요. 가지 마라. 한 번 더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한번 확인해 볼게. 아버지의 진심, 아버지의 속마음이 어떤지를 내가 한 번만 더 확인해 볼 거니까 너 지금 도망가지 말고 며칠만 더 참아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요나단이 다윗을 이렇게 숨겨주고 이제 아버지 사울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울 왕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굳어져 있는 겁니다. 다윗을 뭐 하겠다? 죽이겠다. 그러니까 사울하고 요나단하고 다윗하고 이미 암호를 정해놨거든요. 화살을 멀리 쏘면 멀리 도망가고 가까이 쏘면 안심하고 나한테 와라. 그렇게 했는데 요나단이 화살을 어떻게 쏠 수밖에 없어요. 멀리 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다윗이 화살 멀리 쏘는 거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을 가야 되는데 이 다윗하고 요나단의 우정이 이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위험해도 둘이 만나서 이별을 합니다. 이별하는 과정에서 이제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을 하죠. 네가 왕이 되거든.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식구들 죽이지 말고 좀 긍휼을 베풀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지금 사실 쫓기는 사람은 누군데? 다윗이 쫓기고 있고 왕이 되기로 유력한 사람은 누군데? 요나단이. 그리고 요나단이 왕이 될 만한 또 그런 아주 자질들을 좀 많이 보여줬어요. 일단은 전쟁 잘하고 또 성품 좋고 그가 또 하나님을 또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딱 보니까 왕이 될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왕이 되거든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식구들 죽이지 말고 좀 살려주라. 그 약속을 합니다. 다윗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헤어지고 난 뒤에 이제 사울 왕이 죽고 이제 멀리 이제 도망을 다니던 다윗이 블레셋에 머물러 있다가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옵니다. 사울 왕이 죽으면서 누구도 같이 죽었어요. 요나단도 같이 죽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그만큼 흐른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이 그 약속이 생각이 난 거죠. 혹시 요나단의 자식들 가운데 혹시 아직 살아남은 사람이 혹시 있을까? 그러면 내가 그들을 챙기지 않으면 요나단에 대한 우정을 약속을 지키는 게 아니지. 그냥 죽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들 챙겨줘야지. 그래서 신하들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니까 그래도 다행히 한 사람이 아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 준비하면서요. 말씀 준비하면서 좀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제가 또 이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도 힘들 수 있는데 그래도 말 나왔으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엊그저께 제 아내가 무슨 드라마를 이렇게 보는데 어제 무슨 드라마를 보는데 웬 여자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막 그런 요즘 막 되게 유명한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감옥에 있는 여자들이다 보니까 이 대사가 절반이 다 욕인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무비보셋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사람 이름이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다가 다윗이 그가 무비보셋이 어디 있는 줄을 알고 이제 그를 불러요. 그래갖고 다윗이 하는 얘기가 네가 그렇게 하는데 막 본문에 자꾸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 입력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좀 좋은 거 보시고요. 예쁜 거 보시고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이렇게 실수로 웃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 시바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불렀더니 이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래, 너 아느냐? 누가 사울의 집에서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랬더니 무비보셋이라는 요나단의 아들이 있는데 그가 어떤 사람입니다. 절름발이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또 어떻겠어요? 아유, 친구가 죽은 그 일도 너무 안타깝고 그런데 그 친구의 아들은 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절름발이가 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절름발이가 되었냐면 사울 왕이 죽고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유모가 이제 그 무비보셋을 데리고 이제 피난을 가는 중에 떨어뜨린 거예요. 떨어뜨렸는데 이 뭐 어떻게 떨어뜨렸는지 그때 나이가 5살쯤 됐다고 그럽니다. 5살쯤 되었었던 무비보셋이 떨어졌는데 뭘 좀 어디 좀 높은 데서 좀 이렇게 떨어졌는지 하여튼 안고 이렇게 가다가 다리를 다쳤는데 두 다리를 다 이제 그 부러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때 이렇게 수습을 좀 안 해놓으니까 어떻게 된 거면 두 다리를 다 절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이 불편하게 됐다는 거죠. 그게 또 물어봅니다. 어디에 사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어디에 사느냐 하면 이제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머물러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드발 암미의 아들 마길. 여러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사람 이름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로드발은 동네 이름입니다. 동네 이름. 동네 이름. 로드발에 사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로드발이라는 이 말 뜻이 무슨 뜻이냐면 목초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척박하다라는 뜻이에요. 척박하다. 짐작이 가죠. 지금 할아버지가 왕이었는데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아버지도 같이 죽었어요. 그리고 전혀 새로운 사람이 왕이 됐어요. 그럼 보통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살아남아 있는 왕족들은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척박한 곳에 은밀하게 숨어서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런 경우에 다 어떻게 지리산이나 막 어디 뭐 아주 깊은 산 그런데 가가지고 또 어디 또 동네 얘기하면 또 그러려 하여튼 막 어디 섬에 가서 막 이렇게 이름도 없이 그냥 이러고 사는 거예요. 아무도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게 그러고 살고 있었는데 그걸 누가 알았다는 거예요? 시바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아이고 참 이름도 어찌 이렇게 지어가지고 얘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다윗이 그 무비보셋을 데리고 오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보냈다고 하는데 그냥 사람을 아무나 보낸 것이 아니라 아마 이 시바도 같이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비보셋을 데리고 옵니다. 무비보셋을 이제 데리고 왔는데 지금 무비보셋은 지금 다윗이 자기를 왜 데리고 오라고 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만나자마자 다윗 앞에 엎드려 가지고 아이고 주의 종입니다 그러면서 엎드립니다. 물론 왕 앞에서 다 종들이죠. 다 왕의 신하들이죠. 그러니까 제가 왕의 신하입니다 뭐 이렇게 보통 인사를 하는데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하는 주의 종입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무서워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엎드려서 이 사람이 뭐 했다는 거예요? 벌벌벌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때까지 다리 다치고 난 뒤에 고생하면서 숨어 살았는데 저놈이 저 꼰질러가지고 저 일러 바쳐가지고 나를 다윗왕에게 끌고 와가지고 드디어 이제 내가 죽는구나 하면서 벌벌벌벌 떠니까 다윗이 그에게 뭐라고 그런다. 무서워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좀 읽으면서 확인해 볼까요?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시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만나자면 항복선언을 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무비보셋을 부른 것은 숙청의 대상으로 죽이려고 부른 것이 아니라 뭐 하려고? 살리려고 그를 찾아서 부른 것이었습니다. 자, 7절을 또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라. 여러분, 두 가지 약속을 해요. 무슨 약속을 하냐면 내가 지금 너희 아버지하고 같이 한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사울 왕이 가지고 있었던 밭을 다 너에게 돌려주겠다. 여러분, 왕이 가지고 있었던 밭입니다. 양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예? 뭐 한 2칸 정도 될까요? 아니요,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그거 다 어떻게 하겠다니까 너에게 다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앞으로 밥 먹을 때 어디 가서 밥 먹어라? 내하고 같이 먹자. 나하고 같은 상에서 먹자. 그럽니다. 여러분, 아무리 높은 신하도요, 왕하고는 겸상 못합니다. 왕하고는 겸상 못해요. 옛날에 저기 서울에 있는 아주 큰 교회가 있어요. 거기 그 권사님으로 계셨던 분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목사님이 대신방을 오면은 한 번씩 이제 저 성도들 집에 신방 올 때 있잖아요, 그죠? 신방을 와서 이제 식사를 하면 목사님만 상을 따로 차려주고 나머지는 따로 모여서 먹는데요. 오, 저는 그런 거 싫습니다. 저는 그런 거 싫어요. 그래, 왜? 목사님, 그 교회는 약간 목사님 그런 목사님이야. 예. 제가 얘기하면 그 교회 그럴만도 하지. 그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여튼 또 옛날엔 또 요즘은 뭐 그런 것들이 많이 깨졌는데 유교적인 문화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게 있었으니까 또 그렇게도 했다고 그러는데, 왕하고 같은 식탁에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누구냐면 왕하고 같은 식구들, 부인이나 누구? 자녀들, 그러니까 왕자들. 그러니까 무비보셋을 왕과 같은 식탁에서 먹게 하겠다는 것은 너는 나에게 무엇이나 다름없다, 아들이나 다름없다 라는 것을 약속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8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가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오늘 말씀이 좀 거칠어요. 좀 거칠어요. 나중에 제가 이 표현을 쓰는데 성경이 나와 있는 대로 표현을 쓸 거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죽은 무엇과 같은? 죽은 개와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진짜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무비보셋이 진짜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올제 태어나기는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왕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이제 왕에서 내려오면 누가 왕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많은 왕자들 중에서 자기 아버지가 왕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왕 될 가능성이 자기에게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5살까지였어요. 5살 때 할아버지 왕이 죽고 또 아버지도 같이 죽고 피난 가는 중에 다리를 다쳐가지고 사고가 나가지고 두 다리를 쓸 수 없게 되어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새로운 왕이 세워지니까 이제는 그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은밀한 데 숨어가지고 제대로 뭐 자기 꿈을 펼치겠어요?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신세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얘기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죽은 개와 같은, 자기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다윗이 너무 큰 은혜를 나에게 주십니다라고 그렇게 하는 그 고백도 이 안에 들어있지만 말입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다윗이 오히려 그에게 잠깐 하루 동안 꿈꾸는 것 같은 그런 약속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구한 약속을 줍니다. 아까 뭐 이미 이야기를 했지만 세 가지로 정리하면, 첫 번째는 사울 왕의 땅을 다 무비보셋에게 돌려주고, 두 번째는 그가 있는 곳을 알고 있었던, 그럼 땅만 주면 될 일이 아니에요. 왜? 이 무비보셋은 농사를 지을 수 있어 없어요? 뭐 거기서 뭐 목축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해. 몸이 불편하니까. 그래서 그가 있었던 곳을 알았던 시종, 이 여러분 아까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 이 시바라는 사람이 사울의 종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사람은 마당새 같은 그런 사람으로 보면 안 됩니다. 예, 마당새 같은 사람으로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구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왕의 시종, 사울의 시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시종이라고 할 때는 뭐냐면 최소한 귀족의 집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 왕실에서는 왕의 의복과 왕의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 조선 후기 때는 딱 이 사람이 몇 명이에요? 18명 딱 정해져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18명에게 정식으로 뭘 내린 거예요? 관직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벼슬 있는 사람이에요. 벼슬 있는 사람. 우리가 읽어보겠는데 10절에 보면 이 사람이 아들이 몇 명이냐면 아들이 10명, 아들이 15명, 그리고 종이 20명입니다. 여러분 마당새가 아들이 15명이고 종이 20명이나 있는 그런 마당새 보셨어요? 아니에요. 이 사람도 벼슬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으로 하여금 뭐하게 했느냐? 이 땅을 관리하고 여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누구에게 다 바치고 무비보셋에게 바치면서 무비보셋을 이제 평생 모시라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을 무비보셋에게 붙여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무비보셋을 다윗이 먹을 때 어디에서? 한 식탁에서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무엇처럼? 아들처럼 그를 인정해 주겠다라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자,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9절, 10절,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울의 종 시바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 내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11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뭐 그냥 말씀이 딱 정리가 되죠. 이제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가져야 될 교훈을 좀 나누겠습니다. 그럼 왜 하필이면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하고 같이 그 사무엘하서 8장 나누면서 사람이 세워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세워지는데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충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충성한 사람이 또 뭘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일꾼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그 세워진 그 사람들이 뭐 했던 사람이다? 이미 다윗에게 충성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는 그냥 짧게 뭐 국방장관은 누가 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사관은 또 누가 하고 서기관은 누가 하고 뭐 이렇게 누구 아들 누가 하고 짧게 이렇게 돼 있는데, 공이 많은 그들에 대해서는 짧게 언급을 하고 쓱 지나가면서 무비보셋이 다윗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을까요? 엎드려서 주의 종이니이다. 죽은 개와 같은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뭐 이거 이 두 마디 한 거 말고 다윗이 뭐 했을까요? 한 게 없어요. 근데 왜 무비보셋의 이야기는 9장 전체를 다 할애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무비보셋이 은둔하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모습, 또 두 다리에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은 무엇에 의한 것이냐면 상실에 의한 겁니다. 여러분, 원래부터 그런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무비보셋은 원래 뭐예요? 왕자예요. 왕자. 할아버지가 누구니까? 왕이잖아요. 아버지는 왕자니까. 무비보셋도 왕자. 그럼 어디 살았겠어요? 왕실에 살았겠지. 원래 건강했다니까요. 근데 피난 가다가 다리를 다친 거예요. 상실한 거예요. 상실. 여러분,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 힘든 것이 더 큽니다, 여러분. 예. 이게 더 커요. 근데 이런 상실된 그런 고통 가운데에 그가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가진 신분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잃어버렸고, 심지어 그가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치는 과정 가운데 두 다리에 장애를 가지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무비보셋의 이런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무엇이 들어온 거예요?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고? 단절이 되고, 그러면서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존재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상실하고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여자는 무슨 고통? 해산의 고통. 남자는 뭐 하면서? 땀을 흘려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리고 결국에 뭐 하고? 죽는.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가장 귀한 피조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상실한 모습을 누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겨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척박한 곳에서 숨어 지내고 있던 무비보셋입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무비보셋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를 찾습니까? 다윗이 그를 찾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이 있어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먹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그들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숨어버렸어요. 숨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십니다. 찾으십니다. 숨어있는 무비보셋을 다윗이 찾아요. 그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를 찾으시는,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렸듯이 그의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지는데, 그가 다윗에게 한 일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미안한 얘기지만 그는 그 몸도 스스로 움직이게 어려운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숨어 있는 것이 사는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한숨을 쉬면서 나는 마치 무엇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죽은 개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무비보셋입니다. 근데 그 무비보셋이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지는데 그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의 아버지 요나단이 다윗과 함께한 약속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아담에게 약속하시는 게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너희를 구원할
그 구원자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게 하겠다 라는 그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가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갚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갚을 수 없는 이 은혜를 어떻게 얻었다? 값없이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요약하면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공로도 없는 그에게 갚을 수 없는 은혜가 값없이 주어졌다는 거죠. 오늘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비보셋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절름발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도 죽은 개와 같은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은혜 가운데 두게 하신 하나님, 내 사랑하는 이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으로, 아버지 성도다운 삶으로 더 자라가며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1절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는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